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8장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또 생선 두어 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대요? 1,000명을 먹이신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좀 비슷한 사건을 하나 알고 있어요. 그거는 보리떡 몇 개로?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5,000명. 비슷한데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보면 보리떡 5개와 또 5,000명을 먹이시고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12. 이게 그걸 오병이어라 그러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에도 보면 마가복음 6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 6장의 그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이제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상황은 비슷한데 숫자가 다릅니다. 거기에 다섯은 유대인들에게 다섯은요 언제나 이게 모세 오경이 있어요. 오는 그 유대인들을 상징. 그리고 몇 바구니가 남았냐면 열두. 열둘은 뭘 의미하죠? 12집.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달라요. 그 떡 7개와 또 이제 그 생선 두어 마리로 먹이신 사람이 몇이냐면 4,000명. 4는 동서남북 사방을 모든 그리고 그 일곱 광주리를 남기셨는데 그래서 먹이시 똑같이 비슷해 보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그 마가복음 그 7장 31절서부터 보면 이 대상이 누구냐면 두로 지방, 시돈, 데가볼리 이방 사람들과 관계된 이 본문의 말씀인 걸 봐요. 여러분, 예수님은 먹이시는데 유대인만을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가끔 예수님은 어떤 이방인,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마치 이방인을 유대인들은 개처럼 여겼다. 인간 취급도 안 했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닌 그 이방인들까지 먹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변방에서 정말 외진 구석에 살던 그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 우리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었겠어요? 기독교가 이 땅에 여러분 들어온 지도 한 100여 년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아시아에서도 우리를 동이족이라고 그래요. 동쪽 끝에 있는 그 오랑캐 나라.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에서 관심도 없었던 변방의 끝에 있던 그런 나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어오게 하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국력이 정말 유기에 해당할 만큼의 오늘 이렇게 복음과 또 삶을 살게 하신 그런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또한 이렇게 먹이셔서 오늘 이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유대인들을 먹이셨던 오병이어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먹이신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게 되는 몇 가지 동기가 있어요.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무리를 어떻게 여기노라? 불쌍히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 여러분 우리가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으면 사흘도 굶을 수가 있어요. 금식이죠, 그거는. 그런데 먹을 게 떨어진 상태에서 사흘이 지나면 말이죠. 옛날부터 우리는 정말 사흘만 굶으면 남의 집 밤을 안 넘을 사람이 없는 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먹을 것이 지금 떨어져 가고 굶은 이런 상태에 그들이 사흘이 있는 동안에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지금 먹을 거 없어. 응? 나 먹을 거 찾으러 가야 돼 하고서 아마 이미 먹을 거 떨어지는 순간서부터 다 자기 집 고향으로 돌아갔을 법한데 지금 그렇게 있은 지 사흘이 지났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항의할, 아니 예수님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먹을 거 없어 굶주려서 지금 이게 다 굶어 죽어가는 이런 상황에 자칫하면은 이 먹을 것 때문에 굶주리게 돼서 죽기라도 생기면 당신 책임질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 예수님과 함께 사흘을 있었어요.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여기 어떻게 보셨냐면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불쌍히라는 단어가 뭐 일상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이 단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정말 이 성경 원어로 보면 이 말이 어떤 단어냐면 그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가 이제 어떻게 죽냐면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그 창자, 그게 이 단어. 여러분, 그냥 예수님, 안 됐네, 먹을 것이 없네, 불쌍하네, 이렇게 본 게 아니고요. 그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인데 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표현에 그 창자가 아파오는 거를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가 볼 때 애간장이 녹는다라는 표현이 제일 적당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어 굶주려가는 그 상대방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애간장이 녹. 근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마치 이건 너희 내 백성이 아니야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굶주려 가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라고요. 그 이방인들의 굶주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이 애간장이 녹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그 민망히 여기다라는 표현이 가끔 복음서에 단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스플랑크는 애간장이 녹. 이건 마치 빌레몬서에서 이제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향해서 오네시모는 내 뭐라 그래요? 신복이다. 그 얘기가 이 스플랑크나 다 같은 얘기. 정말 바울이 오네시모를 생각할 때 내 내장과도 같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친구요 동역자라고 표현하듯이 이방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마음에 애간장이 녹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내실 때 뭐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 마치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능력만을 생각하지만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아요. 노예로서 정말 학대를 받는 그 학대 속에서 그들이 고함 소리를 질러 비명 소리를 매 맞을 때 여러분 정말 비명 소리가 들릴 때 그들의 그 비명 소리,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 소리. 하나님은요 그저 멀리 떨어져서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좀 안 됐네. 그래도 니들이 뭐 한 짓이 있으니까 좀 당해봐야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 백성의 고통 소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이 배고픔 속에서 처해져 있는 그들의 바라보시며 그 애간장에 녹으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여유롭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말할 수 없는 어떤 이 정말
한숨소리와 또 고통 속에 그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불쌍히 여기시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오늘 그 보리떡 이제 7개로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신 이 모든 사건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겹고 어렵게 우리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애간장이 녹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 내 자식이 내 가족이 어려움을 처하면은 애간장이 녹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단계만 지나도 아유 그건 내 일이 아니야. 게다가 이방인이요? 그 이방인들은 당해도 싸. 그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건 마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방인마저도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그들의 굶주림에 대해서. 여러분 이 단어가 정말 예수님 앞에 병자들이 나왔을 때 그 병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어요. 근데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유대인들 중에는 그 예수님이 그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병자를 고칠 때 너 왜 안식일에 고쳤어? 이걸 가지고 따져요. 논쟁을 벌여. 주님은 따지자. 내가 이방인인지 그날이 안식일인지 평일인지.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갔고 또 오늘 여기까지 함께 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서 모든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죄악된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마술이 아니에요. 마술은요 긍휼히 여길 필요가 없어. 그냥 내 능력으로 날지어다 그러면 그냥 통에 갈라져. 뭐 하나님 마음이 필요 없어. 그냥 자기의 초월적 능력으로 행하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저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추수감사절을 맞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우리들 안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정말 눈물 짓는 사람을 보면서 그건 내 일이 아니야. 저는 좀 당해도 싸. 여러분 그런 마음은요 벌 받을 하나님 마음이에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우리도 정말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정말 여러분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을 대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면 그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서도 시작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 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얘기를 들어도 말이죠.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건 네 일이지. 나도 바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기도한다고 그럴 때 시간을 내고 관심을 기울일 때 긍휼한 마음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그토록 추수감사절.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 한번 그 얘기를 드렸어요. 추수감사절 그 청교도들이 그 지금 그 보스턴 지역에 처음 와서 맞이했던 그 추수감사절 때 인디안들은 그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정말 죽어가는 그들을 살려줬더니 나중에 그 청교도들이 인디안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어요.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긍휼을 잃어버리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짓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정말 내 천자가 아파올 수도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 가정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면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여기 지금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그럴 때 7이다. 그랬더니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7절.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6절에는 떡 7개를 가지사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7절에는 작은 생선 2마리에 이에 축복. 뭐 사실은 우리가 축사가 뭐예요? 축사. 우리는 보통 축사, 뭐 귀신 쫓아내는 걸 축사라고도 하지만 여기 축사는요, 말하자면 일종의 어떤 행사에서, 어떤 행사 같은 데서 축복에 말하는 거, 축사. 근데 왜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원어를 다시 찾아봤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축복이라고 그러면 되잖아. 축복이라고 그냥 하면 되는데 두 단어가 달라요. 참 성경도 예민하게 그 번역을 잘했어. 위에는 축사, 밑에는 축복. 뭐 의미는 같은데 이 조금 그 내용이 다른데 굳이 말한다면 위에 축사라는 말은요, 이게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나중에 성찬이 됩니다. 성찬이라는 말 유카리스티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말하자면 축사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거를 지금 뭐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냐면 예수님의 일종의 뭐였다는 거야? 성찬식이에요. 우리는 성찬식 그러면은 뭐 그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던 마지막에 뭐 그 떡과 포도주만을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지금 이 사건은요, 일종의 예수님의 그 성찬식의 같다. 여러분 성찬식에서 그 찢기는 떡은 그건 누구를 상징했어요? 뭘? 뭐 거기 포도주는 뭘 상징해요? 그때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사건은요, 그 성찬식의 예행 연습 같아요. 그 떡이, 여기 보면 떡을 가지사 떼는 거예요. 그 찢기는 거죠. 우린 떼지만 떡의 입장에서는 찢기는 거야. 그 찢겨서 그거를 이제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7절에 보면 작은 생선에 대해서는 축복하시고, 여기 지금 7절에 나오는 축복은 그야말로 축복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 말씀을 시편 103편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를 송축. 여러분 송축한다는 말이 뭘까요? 송축한다는 말은 그게 축복한다. 바라크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보통 여러분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신다. 근데 사실은 조금 엄밀하게 한문적으로 말하면 그때 축은 빌축이라,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인간을 복 주신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시고
인간이 인간을 또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단어예요, 바라크. 근데 그 똑같은 단어를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구약에서는 송축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바라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시고 인간이 인간을 축복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떻게 축복을 하냐? 제가 시편 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어떻게 할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방법. 우리는 늘 복을 받기만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기를 하나님 복을 주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다니까요. 단자적인 의미가 조금 다르라서 그렇지 그걸 송축이라고 하면은 뭐 이상할 거 없잖아요. 그 말이 축복한다는 거예요. 바라크 똑같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축복하냐? 제가 시편 103편 금요일 날 그래서 설교자는요. 설교에 은혜가 있어. 뭐냐면 그냥 보통 읽을 때는 사실 저도 발견할 수가 없는데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더 관심 있게 보게 돼서 깨달은 거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물론 이 그 송축의 의미는 뭐 깨달은 지는 오래됐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축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그의 뭐를 잊지 말지어다 은택을. 은택이 영어로 베네핏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그 혜택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22년 또한 우리 한평생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혜택들이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래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남에게 없는 건 내게 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지 멀쩡하게 어? 두 눈 뜨고 두 발로 걷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 자신의 어떤 뭐 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당연하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어제 저랑 동갑의 어떤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제 들었어요. 나보다 건강했어. 운동도 잘. 아마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도 아실 텐데 깜짝 놀랐어요. 나랑 동갑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살아있 또한 우리가 정말 들어가서 누울 곳이 있다. 우리의 가족이 있다. 우리에게 물론 없는 것도 물론 따지고 보면 많겠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을 축복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의 은택을 잊지 않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식이 부모에게 가장 효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겠어요? 나중에 뭐 출세해가지고 그 어떤 이름을 드러내는 게 우리 조선 어떤 우리 한국인에게는 그게 효도의 방법 가운데 하나긴 입신양명. 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출세에 그냥 그렇게 모든 거를 거냐면 그게 마치 어떤 효도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 한국 사람의 고유한 효도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뭐 높이 오르고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어도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은택을 잊지 않고 감사할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을 축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부모를 축복하는 것도 정말 부모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셨던 어떤 그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잊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고마움을 표시하면 그런 부모님을 기뻐하시는 거. 그게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효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추수감사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난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서 베푸셨던 모든 은택을, 은혜들을 정말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지난번부터 우리 이렇게 그 감사 제목을 이제 써내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많이 안 들어왔어요. 어? 여러분, 그게 왜 안 썼을까? 생각해보면 뭐 별로 감사한 게 별로 없다고 지금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야?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한번 여러분 오늘까지 못 썼다 할지라도 한번 정말 우리 지난 1년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이렇게 한번 세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베네핏은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감사함 이게 아니고 구체적인 거거든요. 구체적 그 구체적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 이거 말. 구체적인 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기록을 해보세요. 하나님 이거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을 축복하는 길. 여러분 그렇게 이번 추수감사절이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감사, 그분을 축복하는 거죠. 거기 나오는 이 7절의 축복, 그 율로게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바라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께 축복할 때 거기서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가 기적을 낳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제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떡이라도 하나 더 줘. 근데 줘도 못 줬어? 하나님이 나한테 은재. 그러면 이제 얘는 더 이상 줄 것도 없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갖는 분은 물론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안 주신 것 말고 이미 주신 거 한번 기억해 보면서 그렇게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여기 6절에 보면 그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어떻게 하게 하셨냐면 나누어 주게 하셨어요. 나누어 주게. 7절에도 보면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여러분 지금 나눌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제자들이 가져온 게 지금 뭐예요? 떡 몇 개? 7개하고 생선 2마리야. 그러면 이거 나 혼자도 먹을 수 있어요? 그거는 나 혼자도 좀 배불리. 아니 그러면 여기 4천 명을 먹이는 게 아니라 4명이면은 4명이 먹기에도 부족을 해. 근데 누구한테 나눠줘? 근데 예수님의 이 기적은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나눌 게 없어. 뭘 나눠? 나 먹기도 바쁜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부터 국간에서 인심 난다고? 내가 배불러야 좀 나눌까? 근데 내가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뭘 나눠? 나부터 먹으려고 뭉추지.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적은 거를 나누시. 저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눌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 나눔에서 기적이 시작이 되고 우리는 항상 나부터 이미 다 먹어보고 배부른 다음에 좀 뭐 남을 줄까 말까 이제 그때부터 고민인데요. 그러니까 역사는 기적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쥐고 있는 작은 것도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 저는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의 그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청교도들은 그들을 도왔던 인디안들의 은혜를 잊지 말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말고 진짜 그들을 도왔던 인디안들의 은혜를 잊지 말았어요.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나누기는커녕 그들 걸 다 뺏어버려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 아니야. 약탈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미국에 이 대륙이 남미가 있고 북미가 있어요. 정말 기독교 역사에 안타까운 그 남미를 완전히 쓸어버린 사람들은 캐톨릭이야. 캐톨릭이 들어가서 남미의 그 인디안들 거의 90%를 다 죽였어요. 다 뺏었어. 그래서 남미는 다 카톨릭이에요. 근데 북미는 기독교가 또 그렇게 인디안들을 죽였어요.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이방 땅에 가서 한 짓은 약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반성해.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그저 그냥 하나님 나만 배불리 먹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돼서 감사. 저 사람들 저렇게 고통당하는데 나는 이렇게 복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감사가 아니고요. 오히려 오늘 예수님은 작은 것도 나누셨고. 그래서 지난번 그 인디안 추장이 그 영국인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아니 서로 좋게 서로 대화로 나눌 수 있는 거를 왜 당신들은 총칼로 와서 우리 걸 뺏어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감사가 오늘 이 예수님의 감사의 그 기적의 세 가지 동의는 첫 번째가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 이방인도 불쌍히.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요 언제나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은 애간장에 놓으세요. 우리의 귀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그 정말 고통 소리에 신음 소리에 응답하시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 옆에 설려 그러지 실패한 자 옆에 누가 설려? 아니 더러. 그런 병자들이 왔을 때 사람들은요 멀리에 부정탄다. 예수님은 작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우리가 회복돼야 될 마음도 불쌍히 여기죠. 그 다음에 그분은 그 축복하시.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을 축복하고 또 사람들을 축복했지만 또 하나님께 하나님께 축복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의 모든 은택.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 정말 4천 명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지금 이 떡은 7개밖에 없지만 그걸 가지고 원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 작은 것을 나눌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오늘 추수감사절 오늘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그리고 우리의 한평생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기적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과 방법들이 오늘 우리들의 정말 신앙의 방법이 돼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적은 것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믿으면서 우리 예수 소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기억하면서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